네, 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22번째로 기억이 되는데요. 오늘 헌금의 영적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22번에 걸쳐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첫 장에서 우리 1장부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과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그 영적인 비밀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이 우리의 이성으로 다 깨달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2장으로 넘어가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는 영적인 세계와 또 육적인 세계에 걸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가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신비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다른 것에 그렇게 들어가 계시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만 있는 특권이고 신비한 것입니다. 죄악된 몸인데 불구하고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신비하고 오묘한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면. 그러한 말씀들을 저희가 계속 살펴보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저희가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1장으로 오면서 그들 안에 빈부의 격차도 나타나고 그 전에 음행이든지 뭐든지 이런 육적인 문제들을 많이 했는데 그 육적인 것이 육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 영적인 것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으로 저희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그들 가운데 정말 필요한 주의 만찬 이것도 지금 왜곡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전하고 주의 만찬 그 자체가 영적인 우리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전하고 우리 함께 성찬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넘어가서는 우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구체적인 은사들이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영적인 모든 것의 그 은사의 핵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요.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문제가 많았던 교회죠. 그들의 문제는 정말 이 오늘날 그 교회들 안에도 그러한 모습들의 일부들이 있긴 하지만 정말 종합 세트라고 할 만큼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바울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하면 이것이 눈에 보이는 그러한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무슨 문제다?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바울이 이 점을 간파하고 15장까지 영적인 걸 전부 다 이제 거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행해 나가는데 사랑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가장 큰 원리다.
라고 하고 이제 16장에 와서 말씀을 마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장에 와서 말씀을 마칠 때 사도 바울이 여전히 강조하는 것은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교회 공동체, 영적인 활동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이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말하면서 그 영적인 행동의 표현을 지금 헌금 1절에 연보에 관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시작이 사랑이고 끝도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시 봅시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정점,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이 땅에 남겨두신 게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 그런데 무엇이 틈탑니까? 사탄이 틈타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무엇으로 교회에서 몰아내시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몰아내십니다. 헌금 숨겼는데, 물질 숨겼는데 하나님이 죽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렸을 때 헌금 가지고 만화방에 갔던 저 같은 사람 죽어야 되죠. 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헌금 속인 모든 사람을 다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이제 처음 태동하는 그 시점에 사탄이 교회를 오염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성령이 강권적으로 나타나서 역사하는 것이죠.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도 헌금 속인 사람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하나님이 그건 놔두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태동하면서부터 오염되는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 큰 많은 물질을 바쳤는데요. 근데 땅을 팔고 났더니 물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일부를 숨겼죠. 하나님이 그것을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영이 죽음으로 떠나게 하시. 교회가 경각심을 다시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마음에 이 물질을 숨기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거는 그들 본연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집어넣어준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교회의 순결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을 막는 것이 목적이지만 부흥 이전에 그 교회의 순결성을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비밀들을 몰랐습니다. 자신만이 옳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 보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인 것이에요. 예전에는 자기의 생각엔 타도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자기도 사랑하게 되는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람이 모여 있으니까 이것이 조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조직이 되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논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소식을 듣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핍박과 또 기근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보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목적은 그럴지라도 결국은 내 돈을 내놓는 헌금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전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기듯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 15장 마지막 절 5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예, 영적인 것만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는 남아있습니다.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억됩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연보, 비록 내 물질을 드리지만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다른 곳에 쓰여질 때 나의 그 연보, 헌금, 물질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그래서 잘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돼요. 헛되게 쓰면 안 되고요. 뭐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교회가 교회의 모든 행사와 활동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헌금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 사업으로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으로 돌아가야지 참기름 팔고 뭐 팔고 해가지고 뭘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옳지 않아요. 이 헌금의 문제는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 16장에서 연보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육적이다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영적인 얘기를 여태까지 해오다가 마지막 야 우리 저쪽 구제하자 이 말로 끝내는 것, 거기에도 영적인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충 붙잡고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됐던 얘기인데요. 여러분, 식스팩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식스팩이 좀 가능한 사람은 영재 집사님 같은데 이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하고 철봉에 매달리기 많이 하고 막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쪽이 살이 안 쪄가지고 식스팩 만들기가 편할 것 같아. 우리는 배 먼저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힘들단 말이죠. 근데 육을 관리하면 육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을 관리하면 영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의 그 핵심이라고요. 너희가 영적으로 살면 영이 발달하고 영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육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만 영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함께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영적인 것이 중요하느냐? 나중에 다 심판날에 남는 것은 영적인 것만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투자하라.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육신을 입고 있다고 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연이어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더욱 사모하라고 말해요. 이것이 원리예요. 헌금은 지극히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결론이죠. 여러분, 바울이 이 헌금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역시 사랑으로 해야 된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가장 큰 원칙이라면 헌금에 대한 부차적인 원칙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에서 얘기하는데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기쁘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근데 왜 이 물질을 가지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냐면요.
이 성경에 물질에 대한 그 언급만 약 2000여 회가 넘는다고 성경 그 연구하신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몰라도요, 예수님도 이 물질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요. 심지어 예수님은 성전 입구에서 헌금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옆에 서서 지켜보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실은 실생활에 우리가 사용하던 물질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 말미에 그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이 대체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리에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전제는 뭐예요? 사람들은 자꾸 겸하여 섬기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중요하고 재물도 중요합니다라고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이 그만큼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을 심지어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이 재물을 바치는 행위는,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헌금을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그들이 물질을 안 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안 됐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 마음 안에 이미 재물이 어느 자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었어요. 내가 이 재물을 바치면 나 어떻게 살지? 힘들겠는데? 내가 좀 남겨놔야지. 여러분, 계속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3절도 제가 주일 설교 중에 강조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 구절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33절인데 31절, 32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우리의 고민에 그 내용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민들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여태까지 그렇게 공급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행동도 할 뿐 아니라, 지금 이 헌금을 드리는 이것 역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에요, 가장 큰 경지는 뭔지 아십니까?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목숨은 몇 개예요? 목숨은 하나잖아요. 물질은 이번 주도 낼 수 있고 다음 주도 낼 수 있어요. 근데 목숨은 한 번 내놓으면 끝장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 십자가 아닙니까?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주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어떤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사는데 여러분들에게 아프칸이 아닌데 순교를 요구하는 그러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행위가 우리가 세상을 내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헌금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순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런 생각이 늘 듭니다. 어떤 분 책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칼 얘기예요. 녹슬어서 사라지기보다는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주 주옥 같은 문장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런 결심을 해봅니다. 제가 성대가 일회용 성대라고 하는 걸 잘 아시죠? 그런데 내가 그냥 이렇게 말하다가 내 성대가 그냥 건강하게 가느니 주여 칠창하고 차라리 목이 쉬기를 나는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조금 이렇게 비슷한 계열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언제부턴가 그러한 진짜 마음이 듭니다. 왜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들이 내가 죽더라도 강대상에서 설교하다 죽고 싶다. 그분들이 그저 말을 많이 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내 성도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전하다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제가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은퇴한 다음에 뭘 해야 되지? 이런 얘기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은퇴한 다음에 은퇴를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80, 90을 살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멋지게 살고 주를 위해 살다 죽을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내가 지금 연금을 얼마를 해놨는가, 뭐를 해놨는가, 이것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 다 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열심히 사시면 돼요. 열심히 사시면 돼요. 그런데 주를 섬기겠다라고, 내가 풀타임 사역자로 주를 섬기겠다라고 작정하고 8년 전에 이곳에 온 이상 더 사모하는 것은 정말 복음 전하다가 죽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저에게서 이런 마음이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안 놀라지만 저는 놀래요. 놀랄 만한 일이에요. 근데 헌금이 물질 하나를 바치는 거지만 매일매일, 아니 매주 내가 죽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에 얼마를 쓰는 그게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나를 죽이면서 지금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왜냐하면 목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두 번째, 우리에게 그 다음 하나님 자리에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게 재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재물을 내가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그 행위는 그러므로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창고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헌금 생활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물질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재정부장 집사가 계수하니까 교회가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준비하면 그건 사람에게 주는 거고, 내가 마음을 다해서 준비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바칠 뿐 아니라 하늘 창고에 올라간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헌금을 사랑으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 개척하기 전부터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때는 교회 이름도 안 정해졌을 때인데, 제가 개척하면 그 교회, 하나님, 성도들의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재정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교회가 원 없이 선교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선교가요, 그냥 누구 도와주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못 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 형제 10명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편하게 있는데 그 막내 동생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말레이에서, 태국에서 막내 동생과 같은 그 연약한 자가 거기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물질이 내게 아닌데 하나님 필요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보내는 통로가 되면 된다. 그러나 결코 마르지 않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예, 우리 기도합시다.